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죠.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네. 모세의 노래입니다. 세 개의 소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당연히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예요? 옆에 친구한테 일러주세요. 너무 붙였는데. 세 번째는 마라예요. 마라의 사건. 이게 너무 붙었어요. 이 내용도 작은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사가 중요해요. 뭐 했습니까? 노래를 했습니다. 자, 노래 언제 부르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언제 노래 부르죠?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기쁘거나 슬플 때예요. 그러니까 기쁘거나 지금 슬퍼요. 근데 누구에게 노래합니까?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노래해요. 그런데 어떤 노래 한다고 바로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니까 슬픈 노래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엄청 기쁜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과 탄자를 어떻게 했대요? 바다에 던지셨다. 이 표현이 오늘의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14장을 기억해 봐야 되고 13장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누군지 옆에 친구들과 얘기해 보세요. 몰라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블레셋 하면 딱 떠오르는 길이 있나요? 어떤 길? 바닷길. 바닷길과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탄 자들을,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거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못 맞힐 거예요. 혹시 이걸 맞추면 대박입니다.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혹시 맞을 수도 있잖아요. 무화과 팥빙수 걸게요. 어? 어? 군인? 군인이 뭐 어쨌는데요? 또요? 거의 못 맞힐 거예요. 이렇게 몇 단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다 맞힐 수도 있어요. 어려운데 쉬워요. 무화과 빙수를 나 혼자 먹어야 되나? 블레셋과 과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너무 강해요. 그렇죠?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근데 이 말탄자들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애국 군대. 한마디로 말하면 지상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군대란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하고 애굽하고는 비교 대상 안 대상? 비교가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당할까 봐 염려가 된 건가요? 건지실 힘이 없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차선책을 택하십니까? 최선의 길을 택하십니까? 그러면 바닷길로 가는 게 최선입니까? 홍해길로 가는 게 최선입니까? 왜 최선인지 얘기해 보세요. 뒤에 답이 나와요. 15장 어디쯤인가 답이 나와요. 그러게 집에서 좀 읽어오지.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자, 하나님은 이미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국 군대를 내가 전멸시킬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3장에서는 너희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택하셔요. 블레셋같이 강한 군대가 아니라 지상 최고의 군대를 전멸시킴으로 인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게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가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은 누가 받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중간 어디쯤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블레셋 얘기가 혹시 나오지 않나요? 나와요? 모압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가나안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거기가 답이에요. 물음표 놨습니다. 나오면 잊지 말고 얘기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회복시켜 버립니다. 뭘 통해서? 지상 최고의 군대인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전멸시킴으로써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블레셋은 문제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말탄자 그리고 말 한꺼번에 뒤에 다시 나오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과 그 탄자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찬송의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께 돌리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빨리 찾아봐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 읽었던 말씀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처음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뭐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요 두 개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그
그의 하나님, no. 누구의 하나님? 그의 구원, no. 나의 구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뭡니까? 경험. 내 경험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입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됐는지 그의 하나님이 됐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의 간증이고 저 사람의 경험인지 아니면 나의 경험인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세대는데 여기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의 하나님. 풀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기업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믿음의 명문가.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은 내 하나님이 있을 땐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건이 내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라 내 조상의 믿음과 내 조상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으로부터 전달돼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믿음의 명문가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나의 하나님이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이어서 내 아들, 내 손주까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냐 이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 모세의 노래 이게 오늘 못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요.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뭐라고 해요? 용사.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누구의 용사냐면 나의 용사, 우리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다? 용사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지 않았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것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내가 싸울 것이라. 용사세요. 누구의 용사? 나의 용사. 그의 용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용사가 아니라 나의 용사예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죠. 잊지 말아야죠. 근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금세 또 잊어버려요.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자, 이거를 요즘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바꿔봐요. 바로의 병거 그의 군대 바다에 던지셨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이거를 요즘식으로 한번 풀이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이나요 혹시? 보이는구나. 뭐라고 적어놨어요? 병거와 그의 군대란 얘기는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잠겼습니까? 뒤에 이 코얘기가 나와요. 너무 멋져요. 이게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최첨단 좋아하시죠? 과학 좋아하시죠? 콧바람 한 방이면 끝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시에 최첨단이에요. 그게 특별한 병거잖아요. 그냥 병거도 아니고 특별한 병거. 그 위에 모든 병거.
그러니까 말이 들어갔다, 탄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기술이 다 동원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겁니다. 콧바람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과학이요? 좋지요. 문명이요? 좋지요. 편리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경험하시고 지금 이 14장 그 홍해 사건은 여러분 눈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탁 펼쳐지셔야 돼요.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돌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다른 말이 또 나오니까. 어떻게 돌처럼 가라앉았다. 수장됐다. 이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글 좀 잘 썼으면 좋겠어요. 말은 엄청 잘하는데 요새 보니까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누가? 말과 그 탄자. 그리고 최첨단 무기와 기술들이 그냥 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네. 이 관용적인 표현들이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원수를 부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십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노래해요. 누가? 모세하고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경험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진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리적인 진리. 두 번째, 실천적인 진리. 세 번째, 경험적인 진리. 경험적 진리예요. 경험적인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7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그냥 경험한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노력이 일도 개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이게 경험되어지는 진리예요. 이게 간증이 되는 거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는 거죠.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뭐처럼? 지푸라기처럼. 이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나는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진리가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하셨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간증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배를 막 아프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간증이죠. 8절 말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콧바람을 부르셨는데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벽이 됐어요.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됐고, 숨이 얼마나 긴지 밤새 그 콧김이 불어요. 밤새 땅이 마를 때까지. 우리는 뭐 한 번 하면 10초, 15초 이 정도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콧김은 한 번 숨을 쉬시면 그냥 밤새 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생각을, 콧바람도 이 정도인데 다른 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콧바람도 이 정도인데. 제발 이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안 믿는다, 믿었어도 별로 신통하지가 않다, 그럼 지금 내가 그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지나가는 길에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힘 닿는 대로 낳아야 돼요. 그래야 미분의 명문가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요, 생명을 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먹고 사냐, 이 불행한 세상에. 뭐가 불행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행하네.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니까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살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고기 먹으면 좋죠.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죠? 설날에 옛날에 소고기 묵국인데 괴기가 있어요?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괴기가 없어요. 애들 거에는 괴기가 없어요. 그냥 그 기름만 둥둥 떠다녀요. 그래도 그 기름을 지금은 뭐라고 해서 안 먹잖아요. 그럴 때 그 기름 막 먹었어요. 좋은 거라고. 뭐 쇼트닝 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콧바람만 불어도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냐고요. 힘 닿는 대로 아기를 놔야 돼요.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애 안 낳으면 안 불행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아셨죠? 우리 이종설 권사님도 기회만 되면 하나 더 낳으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부루타로 탁 키우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시성아 이놈아 네가 안 하니까 이놈아 내가 딱 애 낳아가지고 그냥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친구에게 제일 등장하는 가장 재수 없는 말을 찾아봐요. 친구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악한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냥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내가 뒤쫓아가서 탈취물을 남기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라. 내 손이 아주 그냥. 악한 자들 특징이에요. 누가 됐든 악한 사람은 이 말을 많이 해요.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지. 열정이 넘쳐요. 내가 어떻게 가요? 뒤쫓아가서. 분이 안 풀려요. 따라잡아가지고. 탈취물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뺏어간 거 내 다시 다 갖고 올 거야. 이게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줬던 것들 있잖아요. 다시 다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채우겠대요? 내 욕망을 채우겠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 놈들이에요. 요게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놈들. 근데 엄청 열심을 내요.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하죠. 이유는 최첨단 무기와 기술로 무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단 말이야. 아주 한 방에 그냥 끝장내겠다고서 그냥. 근데 배울 건 있어.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 악한 자들이는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없어.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그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더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계신데 우리가 이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 욕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앞장서시리라. 우리 항상 누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도 이제 기여해야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까는 뭐였는데? 돌이었는데 지금은 납이 되죠. 잠겨요. 자, 아까는 콧바람이었는데, 콧김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바람. 이 바람은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주님의 역사인 겁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까? 안 불어와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이 바람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시작.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주의 바람이 불어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악이 제하여질 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경험을 통한 간증.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겁니다. 이거를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해야 되고 내 인생으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작은 일, 큰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일도 내 간증이 되고 내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키우셔요. 근데 입 딱 다물고 살면 그 큰 것도 점점 사라져서 없게 되죠. 자, 이제 자기 간증 좀 해봐요. 이제 친구들한테. 옆에가 신통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찾아가서 간증 좀 들어봐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간증이 있는지 빨리 해봐요. 자, 간증이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이번 주 내내 좀 떠들고 다니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발 입 딱 다물고 살지 말고 입을 벌리고 사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자, 다음 말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맞습니다.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요게. 자, 최종 상태를 찾아봐요. 들어가게 하셨다.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죠. 자, 무엇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이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홍해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그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요.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마지막 최종 상태가 뭐냐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있든지 학대받는 이스라엘에서 있든지 홍해를 만났든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이야기의 끝을 봐야죠. 그 끝이 어디냐? 거룩한 처소에.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광야도 인도에 가시고 학대받는 그 가운데도 인도에 가시고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도 인도에 가시고 홍해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어디에? 거룩한 천소에 결국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홍해 와! 박수 쳐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요즘에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그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아라치 마라치 이런 거 하면 영화관 가서 아직 중간인데도 중간에 이기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와! 또리 장군. 와!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진짜 이기잖아요. 진짜 이길 때는요. 광란의 도가니가 되죠. 와! 우리가 홍해에서도 박수 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한다는 그 사실이 잊으면 안 돼요. 가나안은 거룩한 처소입니다. 가나안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의 끝은 좋다. 항상 좋다. 우리 이야기의 끝은 어디다? 거룩한 처소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학대받는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쫓기는 이스라엘일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말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부르짖으셔야 해요. 다음 말씀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거 봐요. 누가 떤대요? 전쟁에서 이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센 놈 하나 때려잡으니까 두려워했던 블레셋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 최선의 길을 택하신다니까요. 차선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최선의 길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멋지셔요. 이걸로 안 끝나요. 15절.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에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얄미운 놈들,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기업을 뺏으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 같은 존재들도 너무 놀라요. 그리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려요. 가나안 주민이 다. 이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맞아요. 지금 오늘 누구만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 다 몰라요? 그때 이래야죠. 얘만 몰라요. 나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얘만 몰라요. 얘는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알아요. 이렇게 한번 텐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멋지시죠? 말과 그 탄자를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한 이 말이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들었다. 애국 군대가 후장된 걸 들었다. 몇 년 지났어요? 거의 40년 지났잖아요. 거의. 그런데도 그게 사그러진 게 아니라 그게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문거로 잠그고 나오질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밤만이라도 좀 이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 통과는 앞으로 있을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통과한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통과해야 될 모든 장애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이를 수월하게 이미 만드셨다는 겁니다. 누구만 몰라요? 얘만 몰라요. 아우, 얘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네, 뭐가 등장해요? 산. 어떤 산? 기업의 산.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랑 똑같은 의미인데요. 이 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건 예배하는 곳이죠. 당시로 치면요, 제사 지내는 곳.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이게 그 얘기예요. 거룩한 성소.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라는 얘기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제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가 되냐면 성전, 성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우리를 심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종업원이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교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는 영광 무대와도 같아요. 잠깐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교수냐, 학생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집사 역할을 맡았는데 거지 역할을 맡았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래? 근데 그게 제목이 거지 나사로인데? 아니, 거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 부자 할래 그럼? 누구나 다 거지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한 거죠. 마라톤의 영웅, 기쁜 소식을 가지기 위해서 40km를 넘게 달려와서 소식을 이겼다 하고 죽었잖아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 한 번만 나와도 마라톤의 영웅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환난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는 겁니다. 영광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종당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돼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저 사람은 봤더니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재산이 한 30억 정도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살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손으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쟤는 맨날 기공자 역할만 하고 나는 그냥 뭐 거지 역할, 깡패 역할 하는데 주인공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의 비중, 그 주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결국 무엇을 얻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역할은 정해져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마지막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겁니다. 왕이 왜 막 이런 복장으로 돌아다녀요? 왕으로서의 정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왕이 왜 싸움을 배우고 전쟁을 배워요? 그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19절.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이 등장합니다. 역사적 사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어디에? 이걸 다 본 거죠. 전부 다 봤어요. 남자만 봤어요? 여자도 봤어요. 여자만 봤어요? 아이들도 봤어요. 아이들만 봤습니까? 노인들도 봤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이거 다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 사실이 딱 나와. 역사적 사실이 다시 한번. 요 앞에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였어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요 역사적 사실이 딱 나오면서 이제 미리암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자, 누가 등장해요?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등장하죠. 미리암이 나가니까 여인들이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이때 여자들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약한 자, 천한 자, 힘이 없는 자. 우리는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남자들이 노래했을 때, 여자들이 화답하는 역사가 있을 때, 강한 사람들이 화답했을 때, 연약한 사람들도 화답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힘센 사람들이 다 하겠지. 아니요. 약한 사람들도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소고를 잡고 뭐해요? 춤을 춰요. 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합니다. 첫 번째, 소고를 잡았다. 두 번째, 춤을 췄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여기 말과 탄자를 던졌죠. 뭐뭐 했어 이 사람들이요? 소고, 그리고 춤, 그리고 노래. 이쪽은 노래. 강한 자들은 노래만, 약한 자들은 소고. 우리로 치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면서 춤도 추고 그리고 노래도 하고. 어떤 게 보기 좋아요? 그렇죠. 보통 교회도 비슷해요. 남자들은 보통 노래만 해요. 여자들은 다 해요. 우리 김기아 집사님 머리 흔들고 춤출 때 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그래서 약하다고 그래서 살 수 없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훨씬 더. 기억하세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했다는 거 얼마나 멋져요. 이 일에 함께한 여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리 높이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계속.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네, 이제 홍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엘림까지 가요. 중간에 이제 마라를 거쳐가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며칠? 사흘. 사흘이니까 4일이죠? 뭐가 또 네야? 3일이죠? 네. 자, 사흘이니까 며칠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흘은 3일이다. 나흘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3일 하면 될 걸 꼭 사흘.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전 성경에서 온 것 같아.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보게 되면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앞에 뭐가 있냐? 바닷가가 있어요. 이쪽 쭉 가서 보면 풀들이 군데군데 막 올라와 있어요. 여기 그럴 자리가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 큰 저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이제 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많았는데 문제는 바닷물하고 담수하고 섞인 거예요. 쓴물이라고 한 게 소금물, 짠물이란 얘기예요. 써서 마시지 못했다,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상당 기간 동안 그 자리가 담수가 있었다.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우린 믿죠. 우린 믿는 거예요. 다음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뭐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돼요.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고의 피로가 채워지질 않았습니다. 신자들이요, 은혜 못 받는 건 잘 견뎌요. 꾹 참고 견뎌요. 그런데 인생고에 뭔가 결핍이 생기면 난리가 나요. 은혜 못 받는 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은혜 못 받는 건 정말 잘 견딘다니까요. 꾹 참고. 인생고에 결핍이 생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어쩌냐 저쩌냐. 은혜 못 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질 않아요. 불평하질 않아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원래 그랬구나. 신자들이. 이 얘기 좀 해봐요. 잠깐이지만. 만약 아이들은 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봐요. 내가 은혜 못 받고 내 아들이 은혜 못 받고 여기에 진리가 결핍되고 이런 거 너무 잘 견뎌요. 너무 잘 버텨요. 근데 한 달 마이너스 났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뭐. 다 난리 나요. 다 난리 나요. 정말 우리가 어떤 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꾸 인생고의 결핍에만 반응을 해요. 지금 은혜가 없어서 원망합니까? 우리는 은혜가 2명이나 있잖아요. 신은혜, 이은혜. 몇 명 더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김은혜도 오고 박은혜도 오고. 이 성경에 보면 원망의 그 시발점이 항상 인생고의 결핍이에요. 막 은혜가 부족하니까 막 어떻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항상 은혜는 충만했는데 인생고의 결핍이 생기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굴 봐요. 그럴 상인지 안 그럴 상인지. 여러분들은 정말 약속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좀 지켜주세요. 그래야 돼요. 저 이런 꼴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좀 은혜가 떨어졌다고 해도 한번 난리 좀 한번 쳐보면, 그런 게 일어나면 뭔 수단과 방법을 써서 채워줄 테니까. 근데 그냥 인상 쓰고 돌아다닐 때 보면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부족하면, 아니 뭐 이게 좀 없으면 좀 불편은 하겠지만 왜 원망하냐고요. 함께 살 길을 찾아봐야지. 이해되시죠? 이러지 맙시다. 다음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죽하면 부르짖었겠어요. 오죽하면 돌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짠기가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350만 명이 먹을 만큼 큰 물인 거예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거기다 뭘 했어요? 나무 하나를 잘라서, 뭐 톱으로 잘랐겠습니까? 생각한데 나무 가지 하나 정도 잘라가지고 넣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한다 그랬겠죠. 잘한다 잘해 이랬겠죠. 근데 그걸 넣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좀 거기 있는 성분이 막 퍼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즉시로. 그러니까 그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짠 맛이 그냥 바로 엎어졌어요. 350만 명이 먹고도
물이 그냥 계속 있는 거죠. 또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단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서 내가 못 보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 25절에서 내가 못 보던 게 하나 생겼다. 보통 앞에 절만 기억해요.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졌다. 나무까지 하나 넣었더니 단물이 됐다. 이것만 기억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그들을 시험했다. 어떻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치료하신 하나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단물 사건과 연관이 돼서 나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도와 율례. 여기에서 나온 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해상 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들어가서 단물이 됐을 때 이걸 하시니까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배려는 언제까지 계속되죠? 시내산 율법 언약을 세울 때까지 계속돼요. 그러다가 그 뒤로는요, 안 참으셔요. 바로 징벌하셔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미성숙하니까 은혜와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배려하셔요. 근데 말씀을 주신 뒤에는 악한 말이 나오면 바로 징계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배려의 대상인가요? 징계의 대상인가요?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해봐요. 확실하게. 자,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잘 모른다. 나는 아직까지는 배려의 대상이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몇 분 있어요. 나는 좀 이제 알 만큼 안다. 난 징계의 대상인 것 같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옆에 사람 이제 말해주세요. 말 조심하자고. 이제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조심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이후로는 이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요. 막 장난 아니에요. 이걸 거길 빨리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막 설명이 레위기 그 성막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고 일단 민수기를 갔다가 다시 25장쯤 다시 와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법도와 율례를 세우고 시험하십니다.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시는 겁니다.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자꾸 그 기준을 나로 적어요. 사람들이 나로 정해서 내가 믿는데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계속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지켜 행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날 때 너무 시원하게 끝나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우리 팀을 데리고 벌써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요 엘림에 갔었어요. 엘림에 간 거 기억나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네, 다행이에요. 그 엘림에서 원래 돛바까지 걸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베두인들이 서로 부족 간에 전쟁을 일으켜서 걸어가지를 못하고 차를 타고 갔죠. 그때 달이 떴는데 달이 얼마나 했느냐? 과장법을 조금 쓴다면 우리 교회만 했어요. 우리 교회만 한 달이 계속 차를 따라왔었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눈으로 본 달 중에서 제일 컸습니다. 그 엘림에 지금도 야자수가 쫙 있고 물샘은 한 2개 정도 있어요. 아주 푸르러요. 근데 작아요. 그러나 주변 모두는 사막인데 그 자리에 그렇게 야자수를 비롯한 물샘이 있어서 거기는 푸릇푸릇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 한 3,500년 이상 흘렀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그렇게 좋은 장소가 있더라. 이건 역사죠? 사실이다. 이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